성민찬송 131장, 성민찬송 131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3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른 새벽부터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빛대신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약된 것들, 온당치 못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함을 얻을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자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중에 오랜만에 그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늦은 저녁이었는데 친구들 다 모였는데 보고 싶다고 나오라는 그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연락 왔으니까 어떻게 지내냐 안부도 묻고 또 지금 뭐 하고 있냐 했더니 모여서 지금 같이 저녁 먹고 또 술 먹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실 그렇죠. 저녁 때 모이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이제는 함께 모여서 술 먹는 일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나가도 나는 그 술을 먹지 않는다. 그랬더니 괜찮아, 술 안 먹어도 된다. 친구들이 너 보고 싶어 하니까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 핑계를 대면서 애들 재워야 된다. 내가 오늘은 나갈 수 없고 나중에 점심 먹게 되면은 그때 불러라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끊게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끊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목회자가 되고 점점 갈수록 처음에는 그 관계 가운데 세상의 친구들도 참 많이 있었고 그렇게 세상적인 사람들 간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점점 좁아지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그 관계가 좁아지더니 어느 때인가 보니까 주변에 이제 교인들, 성도들이 더 많고 대부분 그 교인과 성도들로 그 관계가 좁아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쩌면은 할 수 있는 일들보다도 하지 못하는 일이 참 많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것들, 또 그 지키는 것들로 인해서 제약을 받고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 삶의 그 지경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좁아진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세상에서는 지금 시간이면은 잠을 잘 시간입니다. 그렇죠? 잠을 자고 또 그만큼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인데 우리는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주일날이면은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고 또 놀러도 가고 또 자기 주중에 일하느냐고 바빠서 못했던 것들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임에도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을 만남에 있어서도 또 술을 먹는 그 자리에 우리는 또 나아가는 것보다도 또 그런 것을 절제하고 그런 관계를
관계 가운데 좀 우리가 더 금하며 나아가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손해보는 일들, 양보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분명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의 삶이 더 좁아지고 우리의 지경이 좁아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때 마치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혼자 살아갈 때는요, 그런 것들이 참 불편하지 않고 편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여가 생활을 즐기고, 또 어쩔 때는 여행을 다니고, 혼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고 지내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참 편하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시간보다도 함께 만들어갈 시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내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가족들과 보내야 될 그 시간이 되어야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또 그 여가를 즐기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도 서로 부부간에도 이야기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예전에 혼자 할 때는 더 자유로웠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좀 더 제약이 있고 또 이렇게 자유함이 없는 그런, 어쩔 때 보면은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결혼을 하고 살아갑니다. 한 사람이랑 함께 지내며 또 한 사람에게 스스로를 묶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과 평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결혼을 합니까? 혼자 사는 것이 더 훨씬 편하고 또 자유로운데 왜 결혼을 합니까? 결혼을 하면은 내 스스로의 그 개인의 삶은 좁아질지 모르지만, 나의 지경은 좁아질지 모르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새로운 지경들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혼자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 결혼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안정감과 그 안식처가 되어준다는 것은요, 그 결혼을 해봐야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통하여서 주는 그 기쁨은요, 혼자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얻을 수 있는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크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관계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또 나에게 위로와 또 그런 어떤 것들을 준다 하더라도요, 가족만큼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며 그 위로가 되어주고 또 도움이 되어주는 그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모든 것들, 결혼하기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새로운 지경이 넓혀지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들을 기대하고 또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묶는 일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를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그 일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고 왜 저렇게 살아가나, 왜 저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우리처럼 살아가냐라고 보한 그 삶들이 어쩌면 그 내 삶의 지경들이 좁아지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서는 새로운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그 영적인 지경들이 더욱더 넓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나의 안식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과 평안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 견줄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기쁨이고 평안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그 어떤 도움이 나를 도울 수 있으며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내가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그 일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나, 오늘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메인바된 삶을 살아가고,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붙들린 바 된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저에게 있어서는 내가 육체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영적인 지경들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찾는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너는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너는 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쉬는 것이 내가 그 거둘 때든지 아니면은 그 밭을 갈 때든지도 그때도 분명히 쉬라라고 이 말씀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요, 그 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밭을 갈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두어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통하여서 그 소출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갈산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저는 농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농사가 어떤 건지를 조금씩 배워가게 됩니다. 근데 저번에 깨 모종을 심을 때도 보면 그 비 온 이후에 심어야지 그것이 잘 심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 올 때를 기다렸다가 비 온 이후에 그 때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심는 것들을 보면서 농사도 그렇게 밭을 갈 때나 심을 때나 거둘 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처럼 이렇게 농사에선 때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도 반드시 하루를 온전히 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시가 깊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쉬라는 그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그 엿새를 열심히 일해서 하루를 쉬어서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이유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는 내가 소출을 얻어서 이익을 보고 소득을 얻는 그 모든 나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들을 내가 오늘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모든 손해보는 것들을 감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절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절기는요 1년에 3번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게 되면요 그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하루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를 지켜야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와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때가 절기를 지키는 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소출한 후에 그 수확을 얻은 그 이후에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뭘 두고 오냐면 자신의 집에 자신이 수확한 것들을 두고 오고요, 자신의 처자식을 두고 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 그곳에 두고 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누가 이방 민족들이 전쟁을 와서 쳐들어온다면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싸워서 전쟁할 남자들이 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절기가 되면은 자신의 그 모든 것들, 수확한 것들, 자신의 처자식들, 자신의 재산도 그냥 두고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그 자리 가운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는 내가 그렇게 쌓고 열심히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 그 내 삶에서의 그 세상에서의 그 육체의 지경을 넓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그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 힘쓰며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서는요, 그냥 내가 오늘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내가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구나 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 어쩌면 세상의 그 지경을 넓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고 애쓰며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뵈려고 나아올 때, 내가 세상의 그 육체의 지경을 넓히는 그 일들보다도 오늘 그 영적인 지경을 넓히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올 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그 누구든지 그것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또한 더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도 먹고 마시는 그 육적인 그런 것들을, 그 육적인 지경을 넓히는 그 일들 가운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영적인 일들을, 우리의 그 지경들을 넓히는 일들 가운데 분명히 힘써야 할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때 누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것들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건강을 지킨다고 해도요, 6개월 전에 건강검진해도 6개월 이후에 예기치 못하게 그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 병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누가 그렇게 건강을 자신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요, 그 건강도 우리는 스스로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많은 문제들, 어쩌면 그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또 우리의 삶의 자리들,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하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스스로 지켜내는 것, 그것은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오늘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돌아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게에 갔는데 그 아이에게 아저씨가 그렇죠. 네 뭐 사탕 가져가라. 사탕 많이 있으니까 사탕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하는데 그 아이가 가져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보다가 왜 안 가져가냐라고 하면서 그 주인 아저씨가 그 사탕을 집어서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 가게를 나오면서 그 엄마가 아이에게 왜 가져가라고 할 때 안 집었냐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내 손으로 집으면은 내가 손이 작기 때문에 얼마 집지 못하는데
그 아저씨는 손이 크기 때문에 그 아저씨가 짓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그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내가 붙잡고 내가 씨름하면서 지키고자 하는 그 많은 삶의 자리들, 그것을 지켜내는 그 일들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다고 했을 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며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영적인 지경들이 넓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먼저는 내 자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정욕과 내가 뜻하는 것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그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파괴되며 오늘도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나가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믿음을 지켜내는 그 자리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내 삶의 자리들, 그 어떤 세상적인 개인적인 지경은 좁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 주어진 그 소명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잘됨 같이 그 육체도 강건하다라는 그 말씀, 그것은요 그냥 단지 내가 오늘 그 영혼이 잘 되고 깨끗하면은 내가 육체적으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을 때, 오늘도 내 안에 그 영적인 질서들이 바로 세워졌을 때, 오늘도 그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육적인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더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면요, 세상적에서 보면은 참 그런 일들 많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어쩌면 가정을 돌보는 그 일들 가운데 소홀하면서 나라의 일을 돌보는 것들, 세상의 그 많은 일들을 돌보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참 말에 어폐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내가 돌아보지 못하고 내 영적인 것들을 내가 점검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목회자로서 양떼를 돌보고 또 양떼를 위하여 섬긴다라는 것이 과연 올바를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구해야 될 것, 내가 먼저 찾고 내가 먼저 부르짖어야 할 것은 오늘도 내 영적인 상태를 내가 돌아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세상의 그 육적인 것들이 넓어지기를 위해서 그것들을 바라보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구하며 그 일들 가운데 씨름하며 부르짖고 하는 그 일들을 내가 힘써야겠구나,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려우십니까? 가정을 돌보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많이 어려우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육체적인 것들을 위해서, 육적인 것들을 위해서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오늘도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을까?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 자리에서부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또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나의 교만이고 오만이며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죄를 짓는 모습은 아닐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제는 그 어두웠던 우리의 그 영이 이제는 주님의 그 빛 되신 말씀으로 다시금 밝아지고 또한 그 광명을 얻어서
우리 안에서부터의 그 변화, 우리 안에서부터의 진정한 시인과 회개가 오늘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는데 한 주를 돌아보니 참 부끄럽고 죄송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애써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매여서 그것들을 고민하며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늘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지 못했던 이 죄인들 주님 용서하시고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두워진 심령이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다면 영광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주님의 그 능력과 권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그 빛이 다시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주절미 신하고 회개하는 그 심령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안에서의 그 영적인 지경들이 넓어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많은 예배 자리 남아 있습니다. 그 모든 예배 자리 지키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